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읽었죠. 어제 읽은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말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는 흰 옷을 입은 청년이 텅 비어있는 무덤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 주지요. 예수님 여기 안 계시다. 부활하셨다라고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말해줍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해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은 사람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되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장 1절에 나왔던 3명의 여인, 이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과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였느냐 아니었느냐가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고난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면서 끝까지 동행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부활을 믿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 아니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냐 아니냐, 오늘 말씀 보면 그게 아니죠. 부활을 믿느냐 아니냐, 이게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데 그 다음은 사실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안타까운 예수님의 제자들 찾아주시고 부활에 대한 소식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직접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히 있는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기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 부활 신앙을 확인해 보면서 오늘 말씀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1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11절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있고 상심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렇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10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알려주었지만 믿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2절 말씀을 읽었죠. 2 사람. 이 2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제자 중 2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지만, 즉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지만 그들 역시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14절 보면은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믿지 않음에 대해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11절, 12절 그리고 연결되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전해주지만 그 부활의 소식,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소식이 두 번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속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두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증언이 믿어지지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유례가 없는 사건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시고, 그렇죠? 그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까지 만드셨던 체험들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활,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믿기에는 많은 것이 부족함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런 부활과 같은 영적인 큰 일들, 또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야, 제자였어, 내가 이런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것을 듣고 그 진리를 분별하여 겸손히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에 거짓 영들이 너무나 많이 이 세상에 날뛰고 있기에 분별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별해 나아가면서 우리 마음 한켠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전하는 내용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부활신앙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11명의 제자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예수님을 함께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있고 경험했고 들었던 그 모든 것들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활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사실 인터넷 검색만 해보십시오. 수많은 부활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네, 맞습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님 온전히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 구절도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셔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1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꾸짖고 난 다음에 바로 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15절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은요, 시작할 때부터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은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끝나는 이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전파하라. 요 예수님의 두 말씀 속에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모든 내용이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파하라 요 두 말씀 속에 다 오롯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으로 초점 맞춰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그 대초점 맞추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 전파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와 같은 귀한 구원의 은혜를 나만 누리고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았지 그러면 너는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천국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이제 복음을 들어 믿음 생활에 나아가오니 주님 복음 잘 전파하는 그 귀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다시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증인이 증언해 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생명 구원하는 일에 열심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